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내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가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앞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상, 특별히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여인 한나의 그 고통과 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 상고하죠. 그런데 우리가 상고했듯이 이 사무엘 상에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맥은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을 하나님은 왜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나라를 세우자 하는지, 이것이 사실은 사무엘 상하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 사건을 대단히 진중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이미 몇 번 반복했듯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중요한 인물들이 태어날 때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바로 불임이 이 한나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그 사라도 바로 불임이었죠. 아이를 낳지 못했다가 100세 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는 모든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봤고, 또 그 이삭 또한 그의 리브가가 20년 동안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그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이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잉태하게 하였는데 한 번에 2명을 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에서는 또 잘나요, 아기를. 또 그 이삭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마엘도 아기를 잘 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바로 애굽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12방백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12방백이라는 게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고을들을 다스리는 그 왕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보다도 먼저 누가 12지파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마엘이 12방백을 먼저 낳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야, 네가 언약의 자손이냐 이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약의 자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는 거고요.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모래처럼 네 자녀가 많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외인이라고 계속 괄시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현상을 보니까 누가 더 결혼을 빨리 해? 이스마엘이 결혼도 잘하고 아기도 잘 낳고 벌써 12방백이나 다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그리고 40세에 겨우 리브가를 만나 결혼했지만 20년 동안 불임이고, 그래서 간신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자녀를 낳게 되죠. 또 야곱 또한 자기가 그 사랑하는 라헬은 불임이고,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였던 레아는 아기를 또 잘 낳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삼손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왔을 때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도로 낳게 됩니다. 오늘 한나 또한 그렇게 사무엘을 낳을 때에도 그렇게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아기가 낳았더라는 불임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우리 이미 이것을 왜 그런지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사사시대가 끝마쳐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드디어 이제 메시아의 모형인, 메시아의 그림자인 다윗 왕국,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그 나라, 그 다윗의 왕국을 설명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그 사사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태어나는 일에 하나님은 불임을 통해서 그를 간절하게 하죠. 그러니까 한나를 간절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인간의 어떤 그 힘, 인간의 지혜, 그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불임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낳을 때에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왕이 세워질 거란 말입니다. 그거에 앞서 사사시대가 멈춰지고 이제는 그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은 인간의 그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라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이 사무엘이 기록했으니까, 사무엘은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태어남, 그러니까 자신의 태어남과 자신의 어머니의 기도를 단순히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했듯이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조각과 같은 어떤 그의 한나의 인생을 통해, 그죠? 한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조각들을 모여 하나님의 큰 모자이크와 같은 하나님의 큰 구속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한나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인식하며 그것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먼저 원했던 건 뭐냐면 겸손을 원했던 겁니다. 겸손, 낮아짐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돌게 했던 것도 뭐였죠? 너희를 낮추려 하려 하심이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너희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구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고요. 여러분, 40년은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그러니까 사실은 40년이라는 생은 우리의 그냥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전 인생이 뭘 배우는 거라고요? 바로 우리가 낮아지고, 나는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자녀를 낳고
내 힘으로 내가 모든 지혜와 능력과 내 부로 내 자녀를 올곧게 키울 수 있다고 확신하며 살았다고요. 그래,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키워야지. 내가 그렇게 키우고 말 거야. 근데 좀 키우다 보면 우리는 포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 내가 가장 내 생명처럼 여기는 내 자녀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그의 모든 호흡을 지킬 수 있고 그의 모든 생각을 지킬 수 있고 그의 삶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커가면 커갈수록, 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게 되는 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한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군요. 하나님, 나는 내 지혜로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복종하며 살 때 그것이 참된 복이군요를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조롱하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전 인생을 통해 그걸 배워 그걸 고백하게 하는 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한나도 그걸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기 낳는 게, 엘가나가 아기를 잘 낳는 걸 보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다고. 근데 낳질 않는 겁니다. 그때 한나가 깨닫는 건 뭐죠? 깨어진 건 뭐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가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이 예언을 주셔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같은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걸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었고 그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문제를 갖고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한나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또한 이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이 출생하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한나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요, 저는 이 구절이 자꾸 저를 이게 보통 구절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들어서, 제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강해집과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이거를 잘 안 건드려서 내가 괜한 걸 건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한테는 걸려요. 왜냐하면 이건 사무엘이 썼고 사사기도 사무엘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23절입니다. 21절부터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구절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엘리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이 위에서 나왔었던 거예요.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줬다 라고 어떤 약속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한나는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고통이 끝장났다, 하나님은 이제 들어주신다 라고는 확신 가운데 돌아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그랬던 이 한나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19절에는 뭐가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여 드디어 한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한나가 임신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구하여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서는 그거는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나의 고통 중에 내 스스로 이걸 헤어날 길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 한나는 그 고통에서 건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고통이 사라졌죠. 그걸 믿음으로 한나는 주장했고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진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받았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한나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 앞으로는 잠깐 내가 매년 소원제를 드리러 여호와의 집에 갔는데 이제 내가 아이가 젖을 떼기 전까지는 내가 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 낳고 교회 안 오잖아요. 그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살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잠깐 한 몇 달이라도 이렇게 아이를 이제 집중해서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나는 내가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젖될 때까지 안 나오면 안 되고 잠깐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면역력이 이제 올라갈 때까지만 안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한나가 젖될 때까지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아이가 젖을 때면 내가 그때는 이 아이를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이걸 듣고 있던 엘가나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23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아요.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이미 다 읽고 여기로 넘어왔어야 되죠. 원래 차근차근 했으면 사사기를 이미 다 이해하고 여기를 넘어왔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강도사님이 이제 오후 예배 때 가끔 이제 사사기를 강의하시니까 그때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타락 시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제 밝혀주죠. 그래서 처음에 사사들은 그래도 잘 나갔어요. 그런데 점점 사사들 또한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사사들이 타락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사들이 막 이제 나중에 후반에는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 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이게 다음 이제 2장에 가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그 엘리의 자녀들은 어떡하죠? 이제는 도덕적, 윤리적, 영적 타락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존재들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암흑의 시기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사기를 뭐라고 끝마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는 이렇게 끝마치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특징은 여기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였다. 근데 우리가 이미 반복적으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있죠.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정국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이 필요 없는 국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 또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모세에게 모세오경이 이미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왕도 필요 없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왕이 없으니까, 보여지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들리지 않고 내가 잠깐 딴짓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즉각적으로 나에게 훈계를 주지 않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즉각적으로 막 하나님 막 돈 필요해요, 돈을 뚝 떨어뜨리고 막 이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고 살았던 겁니다.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왕됨에 같이 복종하여 전 12지파 모든 이스라엘이 다 같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나라여야 됩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뭐냐면 지파별로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그래서 힘이 약하죠. 왜 힘이 약할까요? 왜
중앙 집권이 왜 힘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10사람이 싸우는 것과 100사람이 싸우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사람씩 12지파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적국이 오면 10사람이 싸우는 것보다 만약에 12지파가 한꺼번에 덤비면 12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해낼 자가 없는데, 이거는 각각의 12지파들이 각각 자기들끼리만 살지 뭐 하나 통일된 뭔가 응징력을 줄 수 있는 중앙집권적인 어떤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구했던 거냐면, 저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를 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화가 났던 거예요. 너희들은 보여지는 왕이 없더라도 사실은 너희 모든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응징력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원래 교회에는 보여지는 왕이 없는 겁니다. 누가 왕이죠? 우리의 머리는 지금 눈에 안 보이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중앙 집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정치와 어떤 행정으로 여러분들 얽어매어서 어떤 세상의 경영처럼, 세상의 나라처럼 여러분들에게 막 윽박을 지르면서 끌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정국가죠. 예수님이 왕인 걸 알아. 예수님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 같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이신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그 왕 앞에 서로 구복하여 내가 그 말씀만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만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죠. 근데 말 그대로 이상적인 거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이 없음으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냅두고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려준 건데, 이제는 사사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떡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며 각지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죄됨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선악과, 즉 아담이 하나님의 선악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따먹고 싶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니까 먹어버린 겁니다. 이게 죄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제사. 그러니까 나는 만족했는데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거기 때문에 화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식하며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나를 의식하며. 그래서 그 죄된 반열의 그 특징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은 대로 여자를 데려다 결혼했다. 이게 뭐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신앙의 올곧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신앙의 여자들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이란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을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뭐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해 3차 포로기한이 있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시행했던 게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 다 이혼시킨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이방 신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도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가정에 침투하여 들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들을 다 잡아다가 그냥 결혼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윤례는 없어져 버리고 종교 혼합주의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알 숭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게 엘리야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부터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누군지 아세요?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될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 숭배자의 제사장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지박살 나겠죠. 이게 죄의 특성인 겁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를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지금 사무엘은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면서 23절에 한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엘가나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럴 때 뭐라고 하죠?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잖아요. 근데 엘가나가 뭐라고 하죠?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뭐가 다른가요?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한나는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나 보고 뭐라면, 그대요, 그대가 좋은 소견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해놓고 엘가나가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맞다. 한나야, 네 마음대로 해라. 네게 원하는 대로 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각기 자기가 좋은 소견대로 행했다.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너희들이 받았던 게 뭐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거고 어려움을 당했던 거 아닌가? 한나를 보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보기 좋은 소견대로 행했다. 그런데 그의 한나의 그의 인생, 자기가 원하는 걸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라는 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다르지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걸 뭘 표현해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내가 예수고, 이상하네. 내가 예수고 예수가 나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또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이건 뭔 얘기냐면 예수님과 내가, 우리가 말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 즉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나니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라.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얘들아,
너희가 뭘 원하든 마음대로 구해. 내가 반드시 그 원하는 걸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게. 이 얘기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만 믿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십시오. 그럼 다 응답받습니다. 진짜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 응답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희 어머님은 아멘.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리고 또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무엇인지 구하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런 사람은 허튼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알아.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러니까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이제는 자신의 어떤 만족을, 또 자신의 어떤 노력을, 또 자신의 어떤 지혜를 의지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요.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고통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이제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이해가시죠? 이미 그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과 그 한나가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거,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관계의 첫 번째 발자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마땅한 복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한나처럼 이제는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있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그것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라고요. 꼭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네로 자랑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진짜 바른 관계를 맺었다? 저 세리들과 저 창녀들과 또 저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라는 거잖아요. 내가 안 보입니다. 나와 같은 개와 같은 이 여자를,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애원했던 가나안 여인처럼, 그 예수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여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복음서 전체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바른 관계는 뭐냐고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 얘기입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그 죄인들은 바벨탑을 쌓고 자신을 화려하게 하고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고 자랑하죠. 가인이 더 번성하고 번성할수록 그는 자신만의 성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사용하죠.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인간의 자랑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영광이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른 관계란 뭐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준이에게 크레딧 카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죠. 맨날 공룡 맥카드만 살 텐데 공룡 맥카드 한 200만 원치 사면 어떡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 철이 들어. 지금도 우리 아들이 저를 사랑하지만 이제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요. 내가 이 카드를 주는 목적을 알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통해서 자신이 뭘 사야 될지를 걔가 사기만 하면 내가 기뻐요. 어휴, 그거 샀어? 야, 좀 그것만 사지 말고 먹는 데도 좀 써. 야, 그거 사서 그거 영화도 보는 데도 좀 써.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쓰면 쓸수록 허튼 곳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것을 위해서 써요. 이게 뭐죠? 내가 그를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도 나를 신뢰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즉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해요. 그게 예배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돼요. 이게 우리가 목적하는 겁니다. 내가 먹든 집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저는 사무엘상 1장에 저는 그것이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한나의 비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거기에 죄악된 것이 묻어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는 것들만 드러납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원하는 소견대로 행하지만 엘가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그 한나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뜻이 성취돼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세요. 그럼 한나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환경을 통해, 고난을 통해 그 한나를 부복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했죠. 한나가 그 응답을 받고 한나가 뭐라고 하면 더 이상 금심의 빛이 없더라. 여러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로교라면 이렇게 대답해야죠. 소리면 다 일본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입을 열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너무 즐거워서 내가 원하는 걸 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내가 내 자녀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걸 줬더니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한나는 그의 열매를 사무엘을 영원히 드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소견에 좋은 거 한나에게 진짜 이제는 기쁜 게 뭐냐면 그 사무엘을 이기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한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갖기 좋은 소견대로 삽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나 열매는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우리에게는 한나와 같은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가나는 그의 아내에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걸 정말 즐거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어 응답하면 할수록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거기서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